가마에 타면 오늘 밤 시체가 되어 내릴 겁니다. 장터 한복판. 비단 가마 앞을 막아선 건 이빨 하나 빠진 거렁뱅이 아이였습니다. 꾀재재한 몰골에 떼국물이 흐르는 손을 가진 8살 남짓의 꼬마.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미쳤구나. 영의정 대감을 저주하다니 오늘 저놈 목이 날아가겠네.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아이의 눈은 소름 끼칠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마 바닥을 가리키며 녀석은 다시 한번 못을 박았습니다. 도망치셔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죽음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어 있으니까요. 가마문이 거칠게 열리고 조선 최고의 권세가 민대감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슬 퍼런 기운에 사람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만 소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민대감은 이 발칙한 꼬마의 눈동자 속에서 기묘한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공포, 즉 죽음의 예고였습니다. 그날 밤, 민대감은 아이의 경고를 비웃듯 가마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예언대로 그는 그 가마에서 살아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에는 미래를 보는 아이가 있었다. 그 기괴한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제 인생은 평탄하다 못해 지루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약방의 장남 준우였습니다. 아버지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명망이 높았고 저는 그 가업을 이어받아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사다 마라 했던가요? 제 인생의 비극은 가장 행복했던 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준우 도련님, 여기 제 동생이 너무 아파요. 제발 살려주세요. 약방 문을 두드린 건 남루한 옷차림에도 숨길 수 없는 미모를 가진 채령이었습니다. 병든 동생을 업고 눈물 찢는 그녀의 모습에 제 가슴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채령은 제 약방에 머물며 동생을 간호했고 저는 그녀의 처연한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온 뒤부터 집안에는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제 아내였습니다. 금슬 좋기로 소문났던 아내는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정신을 놓고 헛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물 밑에 사람이 있어 준우 씨, 저 여자를 믿지 마요. 아내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병환으로 인한 환각이라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습니다. 달빛도 들지 않는 깊은 밤 약방 뒤뜰 우물가에서 채령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약은 다 썼느냐? 예, 형님.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 여자가 죽으면 이 약방과 재산은 전부 우리 것입니다. 채령의 맞은편에 서 있는 건 제 집의 행랑채에서 일을 돕던 참모 점례였습니다. 두 여자의 얼굴에는 아까의 가련함은 온데간데 없고 도끼 어린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아내가 앓던 건 병이 아니라 저들이 매일 밤 차에 타넣던 독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다 그만 장독대를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둔탁한 소리에 두 여자의 고개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누구야? 저는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관가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보다 빨랐습니다. 도망치던 제 뒤통수로 묵직한 몽둥이가 날아들었고 정신을 잃기 직전 제 귓가에 들린 건 채령의 싸늘한 비웃음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사내.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넘겼어야지. 눈을 떴을 때 저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손발은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고 코끝을 찌르는 건 눅눅한 흙냄새와 비릿한 피냄새였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채로 땅속에 묻히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거기 누구 없느냐.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오는 건 흙더미가 떨어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오고 의식이 흐릿해질 때쯤 갑자기 위쪽에서 흙이 쏟아지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입을 막았던 천을 거칠게 걷어냈습니다. 아직 죽을 때가 아닙니다, 나으리.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동자. 이빨 하나가 빠진 채 씩 웃고 있는 그 거렁뱅이 소년 단이었습니다. 녀석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묻힌 산기슭까지 찾아와 저를 파내고 있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왜 나를 나으리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나으리가 살아야 저 사악한 두 마녀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요. 다니의 목소리는 8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했습니다. 다니는 제 밧줄을 풀며 산 아래 나루터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저 나루터로 가십시오. 민대감의 가마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마에 타는 순간 나으리는 진짜 시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뒤쪽 숲에서는 저를 찾아내려는 채령과 점내의 횃불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숨가쁘게 도착한 나루터, 그곳에는 정말 화려한 가마 한 채가 강물을 건너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다니의 마지막 경고가 스쳤습니다. 가마에 타는 순간 시체가 될 것입니다. 저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저를 죽이려는 여인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죽음의 예언이 담긴 가마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그리고 이 선택이 조선의 역사를 그리고 저의 처절한 복수극의 서막을 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마문이 열리고 누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어서 타시지요, 나으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마 안에서 저를 반긴 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아내의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가마 안으로 끌려 들어간 순간 코끝을 찌르는 건 지독한 향료 냄새와 그 아래 숨겨진 서늘한 냉기였습니다. 제 손을 잡은 것은 분명 제 아내 서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허공을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내가 왜 여기 분명 방 안에서 앓고 있었지 않느냐? 아내는 대답 대신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사람이 짓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실로 입꼬리를 강제로 당겨 올린 듯한 부자연스러운 모습. 그때 가마가 덜컹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뱃사공들의 거친 고함과 강물이 배 옆구리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다니의 말을 잊으셨습니까?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아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쉰 마치 늙은 뱀이 기어가는 듯한 목소리.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가마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이 가마는 산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밤 민대감은 죽고 나으리는 유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순간 가마 바닥에서 검붉은 액체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강물이 아니었습니다. 비릿한 쇠냄새가 진동하는 피였습니다. 가마 벽면에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핥힌 듯한 손톱 자국이 새겨졌고 밖에서는 들릴 리 없는 수십 명의 여인이 꺼이꺼이 우는 곡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제가 산채로 매장되었다고 믿고 있는 제 집, 약방의 안채에서는 기괴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채령과 점내, 두 마녀는 제 아버지가 아끼던 비싼 청주를 꺼내 마시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형님, 이제 정말 우리 세상이네요. 그 멍청한 도련님은 지금쯤 흙 밑에서 손톱이 다 빠지도록 땅을 파고 있겠죠? 채령이 잔을 비우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낮에 보여주던 가련함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재물에 미친 광기만이 서려 있었죠. 쉿, 목소리 낮춰라. 아직 안방마님이 숨줄기를 붙잡고 있다. 그년까지 완전히 숨이 넘어가야 이 집 문서를 관가에 등록할 것 아니냐. 점례는 무표정한 얼굴로 안방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들은 이미 제 아내의 탕약에 치명적인 사약을 조금씩 섞어 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죽였다고 믿는 저는 지금 민대감의 가마 속에서 기이한 힘에 의해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요. 가마한 아내의 몸을 빌린 기괴한 존재가 제 손바닥에 글자를 써내려갔습니다. 독, 우물, 지하실, 단 3글자였습니다. 그 순간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민대감의 호위 무사들이 아닌 검은 포를 둘러쓴 형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조선시대의 포졸들이어야 할 그들의 손에는 현대의 수갑과 똑같이 생긴 쇠사슬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공간이 뒤틀린 듯한 기묘한 감각 속에서 단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보셨습니까? 저 두 여자가 나으리에게 한 짓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단이는 제게 낡은 서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실종자 명부였습니다. 그 명부의 맨 앞장에는 채령과 점례의 사진, 아니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고 그들이 거쳐간 집의 주인들은 예외 없이 병사하거나 실종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들은 인간의 탐욕을 먹고 사는 괴물들입니다. 나으리의 약방 지하실을 파보십시오. 그곳에는 나으리보다 먼저 남편이라 불렸던 사내들의 유골이 가득할 겁니다. 복수심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제 아내를 병들게 하고 저를 산채로 묻었으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저 두 마녀. 저는 단이가 건넨 쇠사슬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잡을 수 있지? 단이는 이빨 빠진 입으로 씩 웃었습니다. 나으리가 직접 유령이 되어 돌아가는 겁니다. 죽은 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약방 안채에서 승리를 자축하던 채령과 점례는 갑자기 들려오는 문 두드리는 소리에 멈칫했습니다. 똑똑똑. 규칙적이고 무거운 소리. 그리고 빗소리를 뚫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령아, 문 열어라. 내가 돌아왔다. 제가 산채로 묻혔던 산기슭의 진흙을 온몸에 뒤집어 쓴 채 저는 안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 뒤에는 시퍼런 칼날을 든 형사포졸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고 제 옆에는 죽은 민대감의 원혼이 서려 있는 검은 가마가 놓여 있었습니다. 채령의 손에 들려있던 술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분명히 내 손으로 묻었는데. 점례 역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너희가 묻은 건 내가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다. 제가 손을 들어 올리자 형사들이 가차없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이 저지른 살인미수 그 이상의 추악한 진실이 이제 막 약방 지하실에서 들끓기 시작했으니까요. 포졸들의 손에 들린 쇠사슬이 채령과 점례의 손목을 거칠게 올감했습니다. 하지만 채령은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금세 얼굴색을 바꾸더니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살아계셨군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괴한들에게 납치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저 포졸들은 대체 무엇이며 왜 저희를 범인 취급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곁에 있던 점례도 가세했지요. 맞습니다. 저희는 도련님이 걱정되어 잠 한숨 못 자고 무사 귀환을 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련님을 해치고 저희에게 누명을 씌우려는 게 분명합니다. 뻔뻔한 그들의 목소리에 호위하던 포졸들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마당 구석에 서 있던 거지 소년 다니가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입술에 바른 그 거짓말이 참으로 달콤하구나. 하지만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지. 다니는 제 아버지가 평생 금기시하며 잠가두었던 약방 뒤편의 낡은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나으리, 저곳입니다. 나으리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진짜 이유, 그리고 저 여우들이 숨기고 있는 보물지도가 저 밑에 있습니다. 저는 다니의 말에 따라 망치를 들고 창고 바닥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채령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안 돼요. 거기는 아버님의 유품이 보관된 신성한 곳입니다. 함부로 건드리면 천벌을 받습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포졸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마침내 바닥에 나무 판자가 뜯겨나갔고 그 아래로 가파른 계단이 드러났습니다. 습하고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실. 제가 횃불을 들고 먼저 내려갔고 그 뒤를 형사 포졸들이 따랐습니다. 지하실의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눈앞의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은 약재 창고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가마솥들이 질비해 있었고 벽면에는 기괴한 부적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수십 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포졸 하나가 조심스럽게 항아리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의 손가락 뼈와 그 주인의 이름이 적힌 나무패였습니다. 준우 씨, 저걸 봐요. 어느새 제 곁에 다가온 아내 서윤이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제 아버지의 성함이 적힌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그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남기신 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채령과 점례는 사람이 아니다. 저들은 만년삼의 기운을 훔치려 내 몸에 독을 풀었다. 준우야, 절대로 저들을 믿지 마라. 아버지는 병사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 마녀들에게 사육당하며 약재의 기운을 뽑히다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깊숙한 곳, 얼음으로 가득 찬 공간에는 실종되었다던 이웃 마을의 부유한 상인들이 산채로 묶여 있었습니다. 저들은 사람의 생기를 뽑아 자신들의 미모를 유지하고 재산을 갈취해왔던 겁니다.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겠느냐? 다니가 지하실 입구에서 채령과 점례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채령의 몸이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련했던 여인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지옥에서 올라온 듯한 소름 끼치는 괴성이 지하실을 메웠습니다. 크하하, 8살짜리 애송이가 제법이구나. 그래, 우리가 그랬다. 어차피 인간들은 탐욕에 눈이 멀어 우리가 조금만 웃어줘도 간과 쓸개를 다 내놓더군. 너도 마찬가지 아니었느냐, 준우? 그녀의 얼굴 피부가 조각나듯 갈라지며 그 안에서 흉측한 노파의 형상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은 인간의 가죽을 쓴 괴물들이었습니다. 체포해라. 당장 저 괴물들을 끌어내라. 포졸들이 달려들었지만 점례가 품속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구슬을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지하실은 암흑천지가 되었고 비명과 칼부림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아내를 감싸 안고 벽으로 몸을 붙였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다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으리, 민 대감의 가마를 기억하십시오. 가마 안에 숨겨둔 그것을 꺼내야 합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지하실을 빠져나와 마당에 방치되어 있던 검은 가마로 달려갔습니다. 가마 안바닥을 더듬자 묵직하고 차가운 쇳덩이가 만져졌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칼이 아니었습니다. 민 대감이 생전에 귀신을 잡기 위해 봉인해 두었다던 백참도였습니다. 제가 그 칼을 뽑아드는 순간 칼날에서 시퍼런 안개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죽은 민 대감의 형상이 나타나 채령과 점례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네, 이놈들. 감히 인간의 법도와 저승의 규율을 어기고 날뛰다니. 민 대감의 호통에 두 마녀는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에 엎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참도의 기운이 그들의 인간 가죽을 태워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의 살인미수와 수십 건의 연쇄살인 행각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제 옆에서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저들이 모시던 주인은 따로 있으니까요. 민 대감의 백참도가 내뿜는 시퍼런 안개 속에서 채령은 처참하게 울부짖으며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을 틈타 점례가 감쪽같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검은 연기 구슬이 터진 찰나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형님을 두고 가다니. 이 배신자년. 포박당한 채령이 점례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인간 가죽은 이미 반쯤 타들어가 흉측한 노파의 맨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에 차 그녀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점례는 어디로 갔느냐? 너희 뒤에 누가 있는 거야? 채령은 피 섞인 침을 뱉으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우야,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우리가 이 약방에 들어온 게 우연인 줄 알았어? 이 마을 자체가 너희 가문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설계된 무덤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그녀의 말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마을이 무덤이라니? 그때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거지 소년 다니가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나으리, 저 여자의 말은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약방 밖을 보십시오. 마을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약방 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평화롭게 잠들어 있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집집마다 걸려있던 등불은 보라색 불꽃으로 일렁이고 있었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야 할 골목마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기괴한 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가장 소름 돋는 것은 이웃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대장간 최 씨, 주막의 주모 그들이 멍한 눈으로 제 약방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농기구가 아닌 시퍼런 칼날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들도 저 마녀들과 한패란 말이냐? 제 물음에 다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점례가 도망치며 마을 지하에 묻어둔 살인진을 깨운 겁니다. 저 마녀들이 수년간 이 마을 사람들의 생기를 조금씩 뺏어온 이유가 바로 오늘 밤 나으리의 가문을 몰살하고 귀신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였죠. 마을 전체가 거대한 살인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도망친 점례는 지금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당산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의식을 치르고 있을 것이라 다니는 예언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점례가 의식을 마치면 나으리의 아내 서윤님은 물론이고 이 마을에 살아있는 생명은 단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백참도를 꽉 쥐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먼저 치밀어 오른 것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은 자들을 향한 사이다 같은 복수심이었습니다. 다니야, 길을 안내해라.
내 손으로 그 마녀의 심장을 꿰뚫어 주마. 우리는 마을 사람들의 시체 군단을 피해 뒷산으로 달렸습니다. 가는 길목마다 제 아내가 고통스럽게 신음하던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사실 아내가 앓았던 병은 점례가 마을 지하에 심어둔 죽음의 뿌리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의 생명력이 마을을 지탱하는 마법의 연료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당산나무 아래에 도착했을 때 점례는 이미 기괴한 춤을 추며 거대한 솥에 핏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에는 제가 실종된 줄 알았던 마을 아이들의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점례. 제 외침에 점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뻘건 안광이 서린 눈으로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준우 도련님, 기어코 여기까지 오셨군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물인 나으리의 심장만 있으면 저는 영원한 젊음을 얻고 이 마을을 피의 왕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녀가 손을 휘젓자 땅 밑에서 수십 개의 검은 손들이 튀어나와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묵직한 힘에 눌려 무릎을 꿇으려는 찰나 다니가 품속에서 이빨 하나를 꺼내 던졌습니다. 나으리, 지금입니다. 백참도로 저 나무 밑동을 치십시오. 그곳이 저 마녀의 심장과 연결된 혈 자리입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기어갔습니다. 점례가 날카로운 손톱을 세우고 제 목을 노리며 날아들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저는 백참도를 수평으로 휘둘러 그녀의 공격을 막아냄과 동시에 나무 밑동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커! 나무에서 검은 피가 뿜어져 나옴과 동시에 점례가 가슴을 쥐어짜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몸이 풍선에서 바람이 빠지듯 급격히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을 죽이며 유지해온 가짜 미모가 썩은 고기처럼 허물어지는 참교육의 순간이었습니다. 내 미모가 내 힘이. 그녀는 추악한 괴물의 본 모습을 드러내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너희가 뺏은 목숨들, 이제 그들이 너를 데려갈 것이다. 그 순간 땅속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혼령들이 나타나 점례의 사지를 붙잡고 지하 깊은 곳으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비명은 짧았고 정적은 길었습니다. 마을을 덮고 있던 보라색 안개가 걷히고 서서히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점례와 채령이 보낸 상소문이 이미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나으리의 가문을 영모로 몰아넣을 가짜 서찰 말입니다. 마녀들은 지옥으로 끌려갔지만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점례와 채령이 도망치기 전 이미 관가에 제 가문을 파멸시킬 최후의 덫을 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역적 준우와 그 일당은 명을 받들라. 마을의 채 온기가 돌기도 전 한양에서 내려온 금부도사와 철갑을 두른 광군들이 약방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관인이 찍힌 체포 영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점례가 미리 관아에 보냈다는 상소문이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 서찰에는 제가 약방 지하실에서 괴기한 술법을 부려 민대감을 살해하고 왕실을 저주했다는 가짜 증거들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억울하옵니다. 저 지하실의 시체들은 모두 저 마녀들이 저지른 짓입니다. 제가 소리쳤지만 금부도사 최강석은 냉혈한 같은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채령에게 막대한 뇌물을 받은 상태였고 제 가문을 멸문시켜 그 재산을 가로챌 속셈이었습니다. 입을 닥쳐라. 지하실에서 발견된 항아리마다 내 놈의 지장이 찍혀 있고 민대감의 가마 근처에서 내 놈의 옷자락이 발견되었다. 감히 영의정을 살해하고도 발뺌하느냐. 최강석의 신호에 광군들이 달려들어 저와 제 아내 서윤을 거칠게 바닥에 꿀렸습니다.
아내는 아직 도끼에서 회복되지 않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는데도 관군들은 무자비하게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이 여편네도 한패겠지. 당장 압송하여 주리를 틀어라. 그때였습니다. 구경꾼들 틈에 섞여 있던 거지 소년 다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녀석의 손에는 이빨 빠진 아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황금색 비단으로 감싸인 묵직한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강석 나리, 그 칼을 거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나리의 목에 걸린 그 투명한 밧줄이 곧 조여질 것 같거든요. 다니의 목소리에 최강석이 멈칫했습니다. 8살 아이의 눈치라고는 믿기지 않는 압도적인 기운. 이 거렁뱅이 놈은 또 뭐야? 당장 치워라. 관군이 다니를 밀치려 하자 다니가 상자를 열어젖혔습니다.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민대감의 위패와 그가 생전에 남긴 비밀 서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민대감께서 가마에 오르기 직전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저에게 맡기신 밀지입니다. 여기에는 대감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지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가장 첫 번째 이름이 바로 나리, 최강석 당신이더군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강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다니는 멈추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채령과 점례에게 뇌물을 받고 영의정의 이동 경로를 넘긴 자, 그리고 가짜 상소문을 직접 작성해 대궐로 보낸 자 민대감께서는 죽어서도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니가 제 손에 쥐어져 있던 백참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칼날에서 다시 한번 시퍼런 안개가 피어오르며 죽은 민대감의 서늘한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강석 내놈이 감히 나를 팔아 가문을 멸하려 하느냐. 귀신을 보는 재주가 없던 관군들조차 그 소름 끼치는 음성에는 몸을 벌벌 떨며 무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최강석은 당황하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건 요술이다. 저놈들이 죽은 대감을 이용해 장난을 치는 것이다. 당장 저 거지놈과 준우를 베어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니는 비웃듯 최강석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리, 지금 저기 보십시오. 나리가 보낸 가짜 상소문을 받은 금부 행차가 아니라 진짜 임금님의 명을 받은 어사가 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암행어사의 마패를 든 기사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민대감이 죽기 전 단위를 통해 미리 조정에 손을 써두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예견한 대감이 자신의 죽음을 발판 삼아 조정에 썩은 뿌리인 최강석과 마녀 세력을 한꺼번에 뽑아내려 했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최강석, 내 놈의 죄는 이미 임금님 귀에 들어갔다. 당장 죄인을 포박하라. 어사의 호령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저를 억누르던 관군들이 일제히 최강석을 에워쌌습니다. 제가 겪었던 수치와 공포를 그대로 돌려받는 참교육의 시작이었습니다. 최강석은 수갑이 채워진 채 바닥을 기며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단이는 차갑게 뱉었습니다. 나리, 아까 제 말을 잊으셨습니까? 나리는 가마 근처에도 못 가보고 저 거적대기에 실려 시체가 될 운명입니다. 그날 밤 최강석은 감옥에서 의문의 질식을 당했습니다. 그의 목에는 단이가 말했던 대로 보이지 않는 밧줄에 조여진 듯한 검은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가문을 구하고 아내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단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제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채령과 점례가 죽기 전 남긴 진짜 주인의 단서가 대궐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으리의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비밀이 있습니다. 가문을 영모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뒤 저는 곧장 단이와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최강석과 마녀들은 처리했지만 제 마음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지하실 항아리에 남기신 혈서, 그리고 단이가 말한 대궐 지하의 주인이라는 말이 가시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양 도성에 발을 들이자마자 기이한 기운이 저를 덮쳤습니다. 조선의 심장부인 대궐 너머로 검은 연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고 지나가는 백성들의 얼굴은 마치 넋이 나간 듯 창백했습니다. 단이야, 대궐 상태가 왜 저러냐? 마치 마을에서 보았던 그 살인진의 기운과 흡사하구나. 제 물음에 단이는 더욱 깊게 삿갓을 눌렀으며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이미 대궐의 용상 밑바닥까지 그 주인의 뿌리가 뻗어 있습니다. 그 자는 인간의 수명을 다스린다고 자부하는 자, 바로 태성종이라 불리는 사내입니다. 태성종. 그는 임금님의 곁을 지키며 만백성의 건강을 책임지는 조선 최고의 의원이라 칭송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이의 안내를 받아 몰래 잠입한 대궐 지하서고 그곳의 은밀한 밀실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밀실의 문을 열자마자 보인 것은 거대한 얼음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 속에 갇혀있는 한 사내의 모습에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버지. 그곳에 얼어붙어 있는 사람은 분명 몇 년 전 제 손으로 장사를 지냈던 제 아버지였습니다. 평생 인자하게 저를 가르치시던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돋는 것은 바로 그 얼음벽 앞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 무언가 기괴한 약을 조제하고 있는 사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 서 있는 태의 성종은 얼음 속에 갇힌 제 아버지와 점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왔느냐, 준후야.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구나. 그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까지 아버지와 똑같았지만 눈빛만은 뱀처럼 차갑고 비열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왜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백참도를 뽑아들자 성종은 비웃으며 손가락 하나를 까딱였습니다. 그러자 제 몸이 마비된 듯 우뚝 멈춰 섰습니다. 나는 내 아비의 그림자다. 20년 전 내 아비가 전설의 약재인 천년혈삼을 발견했을 때 그는 그것을 백성을 위해 쓰자고 했지. 하지만 나는 달랐다. 그 힘을 혼자 차지해 영생을 누리고 싶었거든. 그래서 나는 내 아비의 영혼을 반으로 갈라 이 지하실에 가두고 내가 그 껍데기를 차지했다.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존경하며 모셨던 아버지는 사실 두 명이었던 겁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저를 키웠으나 이 차가운 감옥에 갇힌 진짜 아버지였고 다른 하나는 제 집의 모든 재산을 노리고 마녀 채령과 점례를 사주해 저를 죽이려 했던 가짜 아버지 성종이었습니다. 채령과 점례가 내 약방을 노린 건 내 짓이었다. 내가 가진 백참도가 나의 영생에 걸림돌이 될까봐 미리 제거하려 했던 거지. 그런데 저 거지 소년이 끼어들 줄이야. 성종이 단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단이는 이빨 빠진 입을 굳게 다문 채 성종의 기운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속지 마십시오. 저자는 아버님의 그림자가 아니라 아버님의 몸에 기생하고 있는 악기일 뿐입니다. 성종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지하실 벽면에 걸린 수많은 침을 허공에 띄웠습니다. 준우야, 오늘 내 심장을 꺼내 저 얼음 속의 아비에게 먹여주마. 그러면 나는 비로소 완벽한 육신을 얻어 이 나라의 진짜 왕이 될 것이다. 수백 개의 독침이 비처럼 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얼음 벽 속에 진짜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남은 생명력을 짜내어 시퍼런 안개를 뿜어내 성종의 독침을 막아섰습니다.
준우야, 백참도로 내 심장을 찔러라. 그래야 저 괴물을 소멸시킬 수 있다. 아버님의 처절한 외침에 저는 절규했습니다. 안 됩니다. 아버님을 제 손으로 얻지. 하지만 성종의 육신이 점점 거대하게 부풀어 오르며 지하실 천장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단이가 제 손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아버님의 희생도 헛수고가 되고 조선 전체가 저 괴물의 먹이가 됩니다. 나으리, 복수의 칼날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법입니다. 저는 눈을 감고 백참도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제 평생 가장 자극적이고 잔인한, 하지만 가장 정의로운 참교육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저는 백참도를 꽉 쥐었습니다. 얼음 속에 갇힌 진짜 아버지의 눈빛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칼을 내리꽂으려던 찰나 가짜 아버지 성종의 몸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찢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감히 하찮은 인간들이 내 천년을 망치려 들어. 성종의 등 뒤로 수백 개의 다리가 돋아났습니다. 가죽을 뚫고 나온 그것은 인간의 팔다리가 아니었습니다. 마디마디 독리가 돋은 거대한 진해의 다리였습니다. 성종의 정체는 사람이 아니라 천년 혈삼의 기운을 빨아먹고 인간의 형상을 훔친 만년 묵은 진해였습니다. 콱콱쾅. 지하실 천장이 무너지며 거대한 진해의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놈은 꼬리로 지하실을 휘둘러 단이와 저를 한꺼번에 집어삼켰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주위는 온통 끈적이는 점액질과 타오르는 위액으로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괴물의 뱃속으로 끌려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나으리, 정신 차리십시오. 단이가 제 뺨을 때려 깨웠습니다. 녀석의 몸도 이미 괴물의 위액에 녹아내려 옷가지가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사방에서 치익 소리를 내며 도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곳에서 서서히 녹아 괴물의 영양분이 될 판이었습니다. 단이야, 백참도가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무기를 잃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그때 어둠 속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괴물의 위장 깊숙한 곳, 그곳에는 진해가 삼켰으나 차마 소화시키지 못한 수많은 사람의 영혼의 구슬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구슬 하나가 제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준우야, 포기하지 마라. 이 칼은 새로 베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베는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빛나는 구슬이 제 손에 닿는 순간 잃어버렸던 백참도가 허공에서 형상화되며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단순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만명의 원혼이 서린 심판의 검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단이야, 내 등을 잡아라. 저 진해의 심장을 향해 뛸 것이다. 저는 단이를 등에 업고 괴물의 식도를 타고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물 진해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치며 대궐 건물을 부수고 한양 도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백성들의 비명과 군사들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저기입니다. 저 붉게 요동치는 곳이 놈의 핵입니다. 단이가 가리킨 곳은 진해의 목덜미 아래 검붉게 타오르는 거대한 고기 덩어리였습니다. 그곳에는 채령과 점례, 그리고 최강석의 얼굴이 마치 혹처럼 매달려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놈이 잡아먹은 악인들의 영혼이 그곳에 응집되어 있었던 겁니다. 도련님, 살려주세요. 제발 꺼내주세요. 나으리,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 노예가 되겠습니다. 채령과 최강석의 환영이 제 발목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백참도를 치켜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어지럽힌 악의 뿌리를 뽑아내는 거룩한 처단이었습니다.
너희에게 줄 자비는 이미 지옥에 다 쓰고 왔다. 이제 소멸하라. 저는 온 힘을 다해 백참돌을 놈의 심장 중앙에 박아 넣었습니다. 칼날이 박히는 순간 백색 광위가 괴물의 뱃속에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그아악! 한양 하늘을 뒤덮었던 검은 구름이 찢겨나갔습니다. 거대한 진해의 몸은 수만 개의 빛 조각으로 부서지며 먼지가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의 힘으로 유지되던 가짜 대궐의 환상도 사람들을 홀렸던 보랏빛 안개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저와 다니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진해의 사체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평생을 괴물에게 몸을 빌려주었던 제 아버지의 야윈 60만이 평온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 이제야 진짜 약방 주인이 되었구나.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먼지처럼 사라지셨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다니가 갑자기 제 어깨를 치며 대궐 정문을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살아남은 대신들과 군사들이 저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자가 영의정 대감을 죽이고 요술을 부려 대궐을 파괴한 자다. 당장 체포하라. 성종진해이 미리 포섭해 두었던 또 다른 배신자 대신들이 모든 죄를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참교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몸통은 아직 대궐 용상 바로 뒤에 숨어 있었으니까요. 나으리, 보십시오. 저기 용상 뒤 병풍 뒤에 숨어 있는 자, 저자가 바로 채령과 점례를 조선으로 불러들인 진짜 흑막입니다. 다니의 예리한 시선이 닿은 곳. 그곳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인물을 본 저는 다시 한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궐 마당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진의 괴물의 사체가 먼지가 되어 흩어진 자리, 안개를 헤치고 용상 뒤 병풍에서 걸어 나온 인물은 다름 아닌 임금의 친동생 이현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인자한 성군으로 칭송받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만년진해가 고작 약쟁이 아들놈 손에 죽다니. 참으로 허무한 일이로다. 이현대군이 박수를 치며 다가오자 저를 포위했던 대신들이 일제히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신들은 이미 대군의 수하였던 것입니다. 대군마마, 저놈이 요술을 부려 태의 성종 어른을 살해하고 대궐을 파괴했습니다. 당장 사약을 내려야 합니다. 배신자 대신들의 고함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를 가두고 제 가문을 멸하려 했던 모든 설계의 꼭대기에 바로 이 나라의 왕족이 있었던 겁니다. 이현대군, 당신이 어찌 왕실의 피를 받은 자가 괴물과 손을 잡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릴 수 있단 말이오. 제 외침에 이현대군은 광기 어린 눈으로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백성, 고작 수천 년을 사는 괴물의 영생에 비하면 백성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도 못한 존재지. 나는 저 진해를 이용해 영원히 늙지 않는 왕이 되려 했다. 그런데 내 놈이 그 원대한 계획을 망쳐버렸어. 그가 손을 들자 수백 명의 궁수들이 담장 위로 올라와 화살촉을 저와 다니에게 겨눴습니다. 사방이 막힌 절체절명의 위기. 그때 다니가 제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녀석은 평소에 장난기 어린 표정을 지우고 가슴팍에서 낡은 천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군마마 10년 전 눈 오던 밤을 기억하십니까? 마마의 욕심 때문에 궁 밖으로 버려졌던 진짜 새손의 존재를 말입니다. 대군의 얼굴이 순식간에 경직되었습니다. 내 놈이 그걸 어찌 아느냐. 그 아이는 분명 죽었다고 보고받았다. 다니는 비웃듯 입을 열어 자신의 빠진 앞니 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나으리,
제가 왜 이빨이 하나 없는지 아십니까? 10년 전 대군이 보낸 자객들이 제 입을 막으려 돌로 쳐서 뽑아버린 겁니다. 하지만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죠. 저는 죽지 않고 거리의 거렁뱅이가 되어 대군이 심어놓은 괴물들이 세상을 망치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단이의 정체는 사라진 새손, 즉 현재 임금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였습니다. 이연 대군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괴물지네와 계약하고 자신의 조카인 단이를 죽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단이가 민대감의 죽음을 예언하고 저를 도운 이유는 오직 이날을 위해 대궐의 썩은 뿌리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짓말이다. 저 거렁뱅이 놈의 목을 당장 쳐라. 대군이 비명을 지르며 명령했지만 화살은 발사되지 않았습니다. 단이가 손에 든 천조각은 평범한 헝겊이 아니라 임금이 직접 내린 어인이 찍힌 비단이었습니다. 모두 보아라. 나는 이 나라의 새손이다. 내 뒤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보란 말이다. 단이의 목소리가 대궐에 울려 퍼지자 굳게 닫혀있던 근정전의 문이 열리고 병석에 누워 계시다던 임금님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임금님 곁에는 죽은 줄 알았던 민대감의 영혼이 안개처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연 내놈의 죄는 더 이상 가릴 수 없구나. 임금님의 한마디에 대신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이연 대군은 도망치려 했지만 제가 던진 백참도가 그의 옷자락을 꿰뚫어 기둥에 박아버렸습니다. 대군, 당신이 말한 그 돌멩이 같은 백성들의 손에 죽는 기분이 어떤지 느껴보게 해주마. 제가 신호를 보내자 대궐 밖에서 억울하게 자식을 잃고 재산을 뺏겼던 백성들이 횃불을 들고 대궐 안으로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과응보이자 가장 처절한 참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단이가 제 손을 잡으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이연 대군이 마지막으로 깨운 것이 있습니다. 지네보다 더 무서운 바다의 주인이 지금 제 아내 서윤님이 계신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연 대군이 체포되며 대궐에 나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둥에 옷자락이 박힌 채 끌려가던 대군은 피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제 귀에 소름 끼치는 저주를 남겼습니다. 준우야,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지네는 그저 육지를 뒤덮는 발 중 하나일 뿐이다. 진짜 주인은 깊은 바다 밑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삼키고 있느니라.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달려온 약방 하인이 피범벅이 된 채 대궐 마당에 고꾸라졌습니다. 나 나으리, 안방마님께서 거대한 물줄기에 휩쓸려 사라지셨습니다. 집안에 바닷물이 차오르더니 사람 형상을 한 물귀신들이 마님을. 제 심장이 발끝으로 추락했습니다. 이연 대군이 진의 괴물을 이용해 대궐을 노리는 동안 동시에 귀신 바다의 요괴들을 사주해 제 아내 서윤을 제물로 납치한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몸 안에는 아직 체령과 점례가 심어놓은 만년 혈삼의 기운이 남아있었고 바다의 요괴들은 그 기운을 빨아먹어 육지로 올라오려 했던 겁니다. 나으리,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들은 서윤님을 바다의 심장인 귀곡도로 데려갔을 겁니다. 단이가 저를 이끌고 항구로 달렸습니다.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가장 빠른 쾌속선에 올랐지만 바다는 이미 분노한 듯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검게 변했고 파도 사이사이로 창백한 손들이 배의 옆구리를 긁어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것들이 다 무엇이냐? 이연 대군에게 재산을 뺏기고 바다에 수장당한 원혼들입니다. 대군이 그들의 원한을 조종해 길을 막고 있는 것이지요. 단이가 품속에서 마지막 남은 예언의 구슬을 꺼냈습니다.
구슬이 빛나자 바다 한가운데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치며 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저주받은 섬 귀곡도였습니다. 섬의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물귀신들이 서윤을 차가운 바위 제단 위에 눕혀놓고 기괴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문어의 다리를 가진 바다의 마녀가 서 있었습니다. 인간의 계집치고는 영험한 기운을 가졌구나. 내 영혼을 먹으면 나는 비로소 인간이 되어 육지를 지배하리라. 마녀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서윤의 심장을 겨누는 찰나 저는 백참도를 휘두르며 제단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 더러운 손 치워라. 내 아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이 바다 전체를 피로 물들여주마. 제 외침에 바다 마녀가 비웃으며 수천 개의 물줄기를 화살처럼 쏘아 올렸습니다. 저는 백참도의 시퍼런 안개로 방어막을 쳤지만 바다 위에서는 놈들의 힘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다리가 묶이고 몸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끌려 들어갈 때쯤 다니가 배 위에서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백참도를 바다 밑바닥으로 던지십시오. 칼날의 불길로 바다의 냉기를 끊어야 합니다. 저는 결단했습니다. 유일한 무기인 백참도를 제단이 아닌 심해의 어둠 속으로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바다 밑바닥에서 거대한 용암 같은 불꽃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끓어오르며 요괴들이 비명을 지르고 녹아내리는 참교육의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바다 마녀의 피부가 뜨거운 열기에 대어 흉측하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서윤을 품에 안고 제단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준우 씨 오실 줄 알았어요. 희미하게 눈을 뜬 아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마녀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놈은 자신의 심장을 터뜨려 거대한 해일을 일으켰고 섬 전체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다 같이 죽자. 혼자는 가지 않겠다. 해일이 우리를 덮치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다니가 바다 위를 걸어오며 외쳤습니다. 나를 잊었느냐? 나는 이 나라의 기운을 타고난 새손이다. 바다여 잠잠하라. 다니의 외침과 함께 임금의 상징인 어인이 황금빛으로 폭발하며 해일을 갈라버렸습니다. 길게 갈라진 바닷길 사이로 우리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다 마녀와 요괴들은 끓어오르는 바다 밑으로 영원히 침몰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뽑혔고 서윤도 기운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항구에 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으리, 이제 모든 복수가 끝난 것 같습니까? 녀석의 말에 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대궐 쪽에서 다시금 보랏빛 연기가 작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마녀까지 소멸시키고 돌아온 한양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이연 대군은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았고 배신자 대신들은 광화문 거리에 목이 내걸렸습니다. 저와 서윤은 다시 찾은 평화 속에서 아버지의 약방을 재건하며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만은 웃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첫날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이 가마에 타면 시체가 되어 내릴 것이라던 그 예언 말입니다. 제 집 마당에 덩그러니 놓인 민대감의 검은 가마를 보며 다니가 물었습니다. 민대감은 이미 죽었고 그를 죽인 진의 괴물도 사라졌는데 예언이 더 남았단 말인가요? 다니야, 이미 모든 악은 처단되지 않았느냐? 민대감도 대군도 마녀들도 모두 끝났다. 다니는 조용히 가마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비어 있어야 할 그곳에 제 이름이 적힌 명패와 제 아버지가 쓰시던 탕약 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으리, 만년 지내와 바다 마녀가 노렸던 건 영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원했던 건 나으리의 육신을 빌려 이 세상에 영원한 역병을 퍼뜨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역병의 씨앗은 이미 나으리의 몸속에서 피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제 가슴에 격통이 몰려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검은 연기가 입 밖으로 흘러나왔고 제 피부 위로 진해의 발자국 같은 검은 반점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진해 괴물과 싸울 때 그놈의 심장을 찌르며 튀었던 피가 제 몸을 잠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나으리를 구한 건 나으리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나으리가 완전한 괴물이 되어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가장 고귀한 희생을 치르게 하기 위함이었죠. 다니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녀석은 떨리는 손으로 제게 백참도를 건넸습니다. 이 칼의 마지막 용도는 괴물을 베는 것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가는 나 자신을 베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대궐 쪽에서 보랏빛 안개가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속의 도끼가 대궐의 기운과 공명하며 한양 전체를 역병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저를 향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윤아, 미안하구나. 너를 지키기 위해 싸웠는데 결국 내가 너를 죽이는 재앙이 되겠구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가문을 멸하려 했던 자들에게 보여줄 마지막 참교육은 그들이 남긴 도끼마저 스스로 안고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검은 가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니야, 문을 닫아라. 그리고 이 가마를 불태워라. 나으리 꼭 그래야만 하십니까? 이것이 내가 본 미래의 마지막 장이지 않느냐. 내가 시체가 되어 내려야 조선의 해가 다시 뜰 것이다. 다니는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가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가마 안에서 백참도를 제 심장에 꽂았습니다. 제 몸속에 응축되어 있던 모든 악한 기운과 진해의 도끼가 칼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가마를 감쌌고 저는 고통 속에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이용해 세상을 망치려 했던 마녀들과 대군의 계획이 제 희생으로 인해 완전히 분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잿더미가 된 가마터에는 타지 않은 백참도 한 자루와 하얀 이빨 하나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한양을 덮쳤던 보랏빛 안개는 씻은 듯 사라졌고 역병에 신음하던 백성들은 기적처럼 병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조선을 구한 이름 없는 의원이 있었다. 그는 가마에 타서 시체가 되었으나 그의 혼은 이 나라의 바람이 되었다. 수십 년 후 백발이 성성해진 왕다니은 어린 새손의 손을 잡고 어느 이름 없는 무덤을 찾았습니다. 할바마마, 이 무덤은 누구의 것입니까? 왕은 빠진 앞니 자리를 혀로 쓸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나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린 나의 유일한 벗이자 스승이신 분이다. 그분이 계셨기에 미래를 보는 아이였던 내가 비로소 현재를 사는 왕이 될 수 있었느니라. 무덤가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복수를 마치고 평온을 찾은 준우의 영혼처럼 맑게 갠 조선의 하늘 위로 높이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